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난다. 지연아 몇 년 안 남았다. 지연이 모르지 이게 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거야. 여러분 아시나요? 이 노래? 어디에 나온 노래예요?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노래인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군인들 이제 부대에 찾아가서 뭐 장기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노래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 하는데 그 중에 코너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부대의 장병들 중에 어머니 한 분을 몰래 모셔가지고 내 아들은 이렇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누가 자기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쫙 나온다고요. 그럼 뒤에 있는 어머니가 맞습니까?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쫙 몰래 깜짝시로 등장할 때 이 노래가 나요. 엄마가. 여러분 그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행자? 별명이 뽀빠이. 이름이 이상용 씨.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우정의 무대의 진행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5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재미있는 진행자, 그리고 웃기는 진행자, 진행을 잘하는 진행자가 많이 아니었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KBS에 출연했을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567명을 도왔답니다. 567명. 그것도 벌써 예전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5년 동안 도왔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얼마 정도 도왔냐면 80억을 도왔답니다. 80억. 내가 죽으면 80억 남기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 죽으면 이것 기부해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돈 내놓는 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80억을 해서 567명 이 아이들을 살린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질 만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567명 중에 이 뽀빠이 이상용 씨와 연락이 되고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567명 중에 대충 맞춰보세요. 몇 명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용 씨와 이제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반? 567명? 없어요. 참 염세적이야. 땡! 2명.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 자국을 보면 생각 날 법도 한데 연락 좀 해라. 수술 자국 보면 생각 좀 날 텐데 연락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섭섭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잘 잃어버립니다. 수술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왜 정구현 집사님이 없어요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내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살았는가, 감사한 일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감사합니다. 감사.
자신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제자들이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보고 감사했냐면 5절입니다. 5절. 무엇을 보고 감사했냐면 5절 말씀. 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뭐래요?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요 모든 것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건강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재물 들어가겠죠. 관계, 모든 것이 풍성하다. 특히 뭐를 잘한대요? 말과 지식이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말과 지식.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목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의 거의 대부분은 설교와 연관되어져 있죠. 설교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이 말을 하면 참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이 하면 참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 좀 잘하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좀 잘하게. 그런데 이 설교를 잘하려면 뭐를 또 잘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준비를 또 잘해야 됩니다. 요 앞에 서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잘 쓰고 잘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한 교회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이것을 받았대요. 벌써 이것을 받았대요. 말과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대요. 언변과 지식에.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없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잘 들어보세요. 은사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삶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삶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요 은사에는 실현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대표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어떠한 언어가 나와요. 근데 이 방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사의 말이 있고 하나는 외국말을 하는 방언이 있죠. 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서 외국말로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말로 막 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근데 또 다른 방언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이 또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의 교인들의 삶에 실현될 때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바로 은사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방언들을 천사의 말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병 고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고 또 영 분별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은사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우리의 문화와 삶 속에서 이해되는 무엇입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어. 그리고 감각이 뛰어나. 맛을 보면 딱 알아. 귀의 감각이 뛰어나요. 옛날에 베트벤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드라마? 그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아이를 막 혼내다가 피아노를 꽝 쳤어요. 피아노 꽝.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애가 도, 미파, 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꽝 쳤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라고 하죠. 꽝 쳐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청소년 때 저 드럼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멋있잖아요. 남자는 드럼 아닙니까? 드럼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툭툭 탁탁 툭툭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밥공기 엎어놓고 진짜로. 옛날에 스틱이 어디 있었어요.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죠. 그래서 드럼을 쳤죠. 제가 퉁퉁탁탁.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있어요. 오빠 그거 어떻게 치는 거야? 또 일주일 뒤에 했잖아요. 내가 또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퉁퉁딱딱 하니까 진짜 10분 만에 치더라고요. 10분 만에. 그래서 결심했죠. 드럼은 내 길이 아니다. 드럼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치지 않는 베이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은 재능이 뛰어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돈이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돈은 없는데 살다 보니까 애가 돈의 흐름을 잘 알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친하게 지내야 돼요. 주식 뭐 사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돈이 딱 흐름이 딱 보이는 재능이죠. 건강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1년 가야 한 번 체하는 법이 없어. 그때 어떤 사람은 좀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쪄. 어떤 사람은 좀만 먹어도 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재능.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실현된 은혜, 은사. 이것이 바로 은사. 형 이상, 그러니까 이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고 이성 안에 인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너희에게 실현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러한 은사가 가득한 그들에게 그 제자들을 보고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커주면 잘 크면 아유 잘 커져서 고맙다 이런 감사였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감사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고서 너희들 아이고 그렇게 노력해서 아유 감사하다 잘 커졌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4절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이 말 잘 쓰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예요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서 실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된 것임을 분명히 보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지신 것을 알고 감사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지 뭐 이래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됐지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이 밀접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일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요.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들을 전파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죠. 감사할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한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룬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나를 위해 씁니다. 내가 이룬 것이니 나를 위해 써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했으니 그 건강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인데 누구를 자랑할까요? 나를 자랑하죠. 나 이만큼 벌었다. 나 이렇게 됐다. 나 이렇게 높아졌다. 나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가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도 정말 풍성해서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그 돈의 흐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서 정말 건물주도 되시고 건강해 주시고 지혜도 있고 막 말도 잘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위해 기도하고 또 재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벌게 하시고 많이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날마다 가정이 보통 대부분 이 기도예요. 풍성한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관계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요 기도를 덧붙입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를 꼭 붙여요. 요 기도를. 믿음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다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다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있으면 뭐합니까? 다 없어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다 없어도.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만 있으니까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도.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복도 누려야죠. 그러나 다 있어도 예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와 간구 두 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순간 그 고백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뒤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삶이 뒤틀리지요. 고린도 교회처럼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면에서 뽀빠이 이상용 씨에게 연락하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간다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그 얘기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가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있지만 특히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것, 두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오는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가장 큰 감사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삶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를 돌려서 비판하는 것이다. 돌려서 비판하는 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본문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비웃는 본문이다, 이렇게 봐요. 비웃는 본문이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우 이쁘다. 아유 이 느낌 아시죠? 아우 잘했다. 아우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거하고 아유 잘했다. 어때요? 아유 권사님 잘하셨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비웃는 것이다, 이 본문은. 누구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오늘 본문만 말고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읽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오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막 온갖 더러운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은사는 많은데 맨날 싸우거든요. 막 지들끼리 돈 때문에 막 법정 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다 비판하거든요. 다 비판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다? 바울은 이걸 빚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 가지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처음에 인사를 하면은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의 믿음과 사랑, 이것을 칭찬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사랑. 근데 고린도 전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꼬면서 인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받은 은사가 많지만 너희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 아이고 은사 많네. 은사 많네.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면 그거는 인생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결국 일어나는 일은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자랑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받은 것이 많이 있어. 근데 자식은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자식한테 내가 너 다 키운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받은 것이 많아도 분열과 분쟁, 다툼밖에 없다. 어그러진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아멘. 요 미쁘시다, 주도다, 요 단어는 뭐냐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제. 여기서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를 말하냐면 바로 먼저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교제는 함께 부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포함합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그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교제까지 가야 된다. 교제까지.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감사는 없다.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사업이 정말 성공해서 정말 그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감사는 없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감사는 없다. 교제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까지. 그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감사는 없다. 시작. 이기적인 감사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이기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홀로 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홀로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도 자기 것 다 나누면서 갔어요. 물과 피까지도 다 물과 피까지도 다 나누어 주고 가셨다고요. 자신의 선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 물 위를 걷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배 안 타고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빵을 만드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면 빵이 팍 불어나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의식주 해결하는 데만 썼다며 그건 진정한 감사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 하여튼 어떻게든 잘 읽어보려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다시 목소리가 안 좋아. 다시 합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보 1일짜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